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자궁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요당 동편으로 도망간 미디안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전쟁과 추격이 길어지면서 군대는 피로와 배고픔 때문에 지쳐서 숫곳과 브누엘에 들어가 안식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이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왕들을 아직 못 잡고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미디안 왕들이 잡히지 않으면 다시 그들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 주민들에게 화를 내었고 이들을 보복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여실히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대적들을 무찌르는 일에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동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왕들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죠. 당연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사 기드온에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숫곳과 브누엘 주민들의 거절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분노하며 복수하는 일까지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에 우리 모든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것만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손안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을 넘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정당성과 합리성은 타인의 머리와 마음에 닿아서 설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진실성마저 왜곡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담은 우리의 삶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설득될 만한 모습인지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끝내 잡고 그들을 처단하였는데 그 이유가 공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죽였던 사람들이 그의 형제와 부모였기 때문이었죠. 사적 복수를 위해 그렇게 집요하게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적인 일을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변형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공의를 위해 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의와 명예를 내세우려거나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과정이나 그 속마음이 조금 나빠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도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런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심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심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 세우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귀한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 애씀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온 생각이 향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에게 향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 자리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프시고 힘들어하는 분이 더 많아져 걱정입니다. 속히 이 확산세가 진정되고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막혔던 복음 전도의 길도 열어주시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